둘째 날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일상생활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꽃꽂이한 십자가도 있고 나무 십자가도 있고 등이 켜진 십자가도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 예배당을 떠나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에 이 그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이 그림은 좀 색다르죠. 보통 십자가 하면 나무 십자가인데 여기는 큐빅으로 된 하이퍼 큐빅의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다른 아무 사람이 없어요. 또 이 십자가에 주님이 채찍 맞은 자국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탁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매달려 계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황색 이제 옷을 입고 황색 이제 보양을 가진 이 어깨에 두른 옷이십니다. 이 노란 색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예수님을 떡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까? 바로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에는 가룟 유다가 나타난 적이 거의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만찬할 때에 가룟 유다가 납니까? 하면서 물을 때 그때는 있었지만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장면에는 나오지 않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가룟 유다는 벌써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런 죄인이, 이런 배반한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또 다른 생각합니다. 이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이 나다. 나는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이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용서와 그 사랑과 힘을 얻을 수 있노라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지적만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돌아보면 나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오늘 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 십자가를 따라가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척이나
혐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관념이 바뀝니다. 저주의 십자가, 또 예수님 이제 채찍맞아 마땅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내게 나타나셨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어떻게 죽은 분이 부활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실까? 내가 생각했던 십자가, 그것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은 은혜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수치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이방인은, 이 로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큰 죄를 범한 죄인들만, 또 이제 그 참 노예로서 주인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다가 걸린 이 흉악범들만 짓는 그런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다, 그 미련한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런 미련한 것, 그런 십자가 앞에 사도 바울이 섰을 때에 이거 어마어마한, 내가 그동안 생각할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만나보니, 내가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처음 해보니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고 거리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를 살려주는 엄청난 능력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 1장 24절 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잡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 미련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지혜야. 이거는 이제 참 꺼리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똑같은 고백을 하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왜 미련하게 십자가에 달렸나? 저 흉측한 십자가, 꺼리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이 십자가를 체험한 이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정말 어떤 존재였느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 자신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난 비방자였다 이거예요. 예수를 모독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박해자였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추격하며 그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폭행자였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폭행자, 마치 이제 막 그 산에서 이런 멧돼지가 온 밭을 막 뒤집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 뒤집어 놓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폭행하고 방해하고 그냥 아주 엄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와 같은 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가 바뀌어졌다. 180도 바뀌어진 것은 이렇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내가 바뀌어진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 붙잡으려고 해서 된 거 아니야. 나의 과거는 이런 전력,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였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야. 그 나보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체험할 때에 이 십자가가 나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능력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는 이제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결심을 하냐? 내가 이제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노라.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어. 이전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쫓아가고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학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를 알아보니까, 이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 사랑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최고야.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노라. 나의 학벌,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가문, 난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야. 오직 십자가 예수님 그분만을 자랑하겠노라.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노라. 예수님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노라. 바울이 결심했어요. 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 화가가 가룟 유다를,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없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탁 세워놨습니다. 사도 바울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이런 엄청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탁 놓고 봤을 때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가룟 유다만큼 나는 배신 안 했다고, 배반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바울보다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폭행하지도 않았고 나는 방해하지도 않고 예수님 핍박하지도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배신한 것보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이 한때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에 행했던 그런 일들보다 더 추악한 일을 행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 오늘 내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것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가룟 유다같이 배반한 사람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폭행했던 사람도 누구나 다 예수 앞에 오면, 십자가 앞에 오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정말 이 그림처럼 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배신했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과거에 저주했는가. 오늘 내 모습이 어떤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죄와 타협하고 종로로 타면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갔던 우리들을 주님이 다시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가가 가룟 유다를 다 그 앞에 세우는 것은 가룟 유다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베드로 같은 배신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못났고 아무리 죄악투성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십자가에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내 죄를 못 받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세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이 못난 죄인이, 이 추악한 죄 가진 사람이 완전히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위로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사람들 보면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새 힘 주십니다.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음성, 이 용서의 음성, 이 축복의 음성, 내게 소망을 주시는 음성,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이만밖에 못한 인간인가, 나는 이만밖에 못하는 신앙인인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는데 나는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나는 좌절하고, 왜 자꾸 나는 포기하는가, 스스로를 무너뜨린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룟유다처럼 노란 두루마기, 노란 색깔의 옷을 입고 배반했던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부인했던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님과 정반대의 나쁜 짓을 했던 사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깨달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잊고 다시금 일어나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